반갑습니다. 오늘 보항사면론 8번째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문 읽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공덕을 베풀려면 과보를 바라지 말라. 과보를 바라면 도모하는 뜻을 가지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덕 베푼 것을 헌신처럼 버리라 하셨느니라. 말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공덕을 베푼다 이렇게 말하는 건 보시를 한다는 말입니다. 남에게 베푸는 것을 보시라고 하죠. 이 보시를 하면서 과보를 바라지 말라. 이것은 이것도 좀 어려운 말인데 대가를 바라지 말라. 이렇게 좀 쉽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에게 보시를 할 때 그 대가를 바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남에게 뭔가 베풀 때 대가를 바라는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봉사활동 말씀드리면서 한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사실 남에게 뭔가 베풀고 무보수로 일을 해주고 이런 건 참 좋은데 그런 걸 계속 해 나가면서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내가 이렇게 착하고 훌륭한 일을 하는 데 대해서 세상이 좀 알아줬으면 또 그에 걸맞는 대접과 대가를 좀 치러줬으면 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조금씩 생기기가 너무 쉽다. 그래서 불자들은 특히 봉사활동을 하고 뭐 나눔, 베품 이런 것을 할 때 내 마음을 잘 살펴야 한다. 어떤 분들은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나는 전혀 바라는 게 없습니다. 그저 받는 분들이 행복하게 받고 또 제가 마련한 음식을 먹는 분들이 맛있게 먹고 만족하셨으면 그걸로 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마저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 예전에 그 노숙자 무료 급식 봉사활동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저도 뭐 별반 바라고 간 게 없다라고 스스로는 생각을 했는데 최소한 그분들이 그냥 밝은 얼굴로 와서 식사를 하고 가실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밥을 나눠드리려고 보니까 식판을 딱 올려놓고 뭘 더 담아, 저거 조금 더 담아 이게 굉장히 좀 고압적인 말씀을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 말씀에 제가 놀란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서 내가 그래도 봉사활동을 한다시고 나와서 저 사람들의 반응을 기대한 면이 있구나.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구나라고 발견을 해서 제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은 끊임없이 자기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왜 살펴야 되냐면요. 대가를 바라는 이 생각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마음에 번뇌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이 공허감이나 허탈감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굉장히 커지면 원망과 증오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의 모든 번뇌의 싹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베풀 때 대가를 바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살피고 없애야 된다고 하신 거죠. 이러한 관계가 가족 간에도 있습니다. 특히 부모 자식 간에 이러한 관계가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여러분 직접 들어보지 못했으면 드라마에서라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면서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대부분 다 의도하지 않게 순수한 마음으로 키우다가도 마음을 잘 살피지 않으면 그 마음이 씨앗처럼 생겨나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라난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 마음에서 수많은 불화와 또 불행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거 뭐 여러분들 뭐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죄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부모 그리고 나아가서 자식까지 이 양쪽을 다 괴롭게 만들고 나아가서 또 불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부인할 수가 없겠죠. 제가 예전에 읽은 글 하나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게 아들에게 들려주는 삶의 지혜. 그래서 10개나 15개 이렇게 쭉 항목이 있는데 맨 마지막엔 항상 이걸로 끝납니다. 너의 자녀를 키우면서 효도를 기대하지 말아라. 나도 너를 키우면서 너 웃으며 자란 모습으로 벌써 다 받았다. 좋은 글이죠. 자, 부모가 이러한 마음으로 자식을 키운다면 자녀들을 키울 때 내가 키우면서 이미 다 행복했다. 이런 마음으로 키운다면 사실은 이 자녀들은 굉장히 자유롭게, 굉장히 눈치 보지 않고 행복하게 자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하게 자라는 자식과 동시에 부모도 훨씬 더 자유롭고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베풀어야 하는가? 어떻게 베풀어야 마음에 번뇌가 남지 않을까? 저는 남에게 빚을 갚는다 하는 마음으로 베풀면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세상에 진 빚을 하나하나 갚아나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살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빚을 많이 지고 신세를 많이 집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잠자는 순간까지 세상의 모든 배려와 은혜, 베품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최근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왔고 또 그것을 잊고 지내왔는지를 깨닫는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됐고요. 또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자연스럽고 많은 것이 통제된 이런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게 아직도 많다는 것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 어떤 어른 스님입니다. 그 스님께서 자기에 들어오는 모든 보시금, 남들이 선물해 주는 것들을 끊임없이 남들한테 계속해서 나눠주고 본인은 늘 빈털터리로 사셨대요. 그래서 주변의 제자들과 다른 그 스님들이 신도들도 그랬겠죠. 스님 그러시면 안 되고요. 스님 것도 좀 챙겨놔야 됩니다. 왜 그렇게 끊임없이 남에게 베풀려고만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스님께서 가만히 자기를 돌이켜보니까 자기가 스님이 처음 됐을 때는 너무너무 배도 고프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스님이 처음 됐으니까 수행이 뭔가 돼서 남에게 뭔가 그 조언을 해주고 남을 가르쳐주고 이럴 만한 그릇도 되지 않았을 때부터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나를 위해서 베풀어주고 보듬어주고 배려를 해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수행자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러니 내가 지금 모든 것들을 어떻게 안 갚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스님은 죽는 날까지 그날의 빚을 갚으려고 노력하면서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평생을 남에게 베풀고 평생을 남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해도 내가 남에게 베풀었다. 이런 생각이 마음에 전혀 들어설 여지를 주지 않는 그런 분이죠. 이런 분들은 당연히 남에게 대가를 바라는 괴로움이라는 것은 아예 시작조차 안 되는 그런 분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신세를 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또 배려를 받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갚아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진 빚을 갚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이 점점 더 홀가분해지고 내가 대접받아야지 이러한 착각에는 빠지지 않게 됩니다. 이걸 이제 불교적인 용어로는 업장을 소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업장이라는 건 사실은 내가 과거에 진 빚과도 같은 것입니다. 내가 옳은 일, 정의로운 일, 또 착하고 선한 일들을 계속하면서 과거에 진 빚들을 하나하나 없애나가는 거죠. 이걸 업장 소멸이라고 하고 그런 마음으로 행해 나간다면 사실은
내가 잘났다, 내가 남에게 베풀었다 이런 생각을 거의 안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에서 보시를 할 때도 우리가 같은 원리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에서 보시금을 낼 때도 내가 보시금을 냈다, 내가 절에 내가 가진 것을 베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내가 이 절에서 뭔가 대접을 받아야 한다. 내가 이 절에서 보시를 하고 했다는 것을 누군가가 알아줘야 한다.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또 예전에 어느 스님 이야기인데요. 어느 신도가 큰 절에 스님을 찾아와서 봉투를 이렇게 내미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스님, 제가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이 절에 5억 원을 기부하려고 왔습니다. 스님께서 그러세요? 이게 전부였대요. 그러니까 이 사업가가 이 스님이 잘 못 들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스님 500만 원이 아니고요. 5억 원을 제가 기부를 합니다. 스님. 예, 5억 원,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스님 5억 원이 굉장히 세상에선 큰 돈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스님께서 그럼 제가 그 돈을 받고 고맙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고맙다고 해야 될 쪽은 당신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큰 돈을 우리한테 맡기니 이 돈을 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당신이 거꾸로 나에게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설법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좀 이해가 가시나요? 절에서 보시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만약에 스님 개인에게 용돈으로 드렸다. 스님 이걸 가지고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거 사드시고 용돈으로 막 쓰십시오. 이렇게 드린 거면 아마도 스님이 참 고마운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절에 보시금으로 냈다는 것은 그렇게 쓰기 위해서 낸 게 아니라요. 이 돈을 가장 귀하고 올바른 일에 굉장히 그 법에 맞추어서 엄격하게 써달라는 마치 숙제를 낸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내신 분은 이 돈을 가장 귀하게 복된 곳에 써달라고 하면서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주시는 것이고 당연히 그 보시금을 받아서 쓰는 스님과 절에 있는 소임자들은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엄중하게 그 보시금을 제대로 써야 될 곳에 잘 써야 합니다. 그 보시금으로 일하는 사람들끼리 회식하고 그렇게 하는 데다가 다 써도 안 되고요. 그 보시금으로 잘못된 곳에 투자를 해서 날리거나 투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절에 들어온 돈은 정말 법칙에 맞게 잘 써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절에 들어온 돈을 잘못 썼을 때 이 업장이, 죄업이 훨씬 더 두터우니까 돈을 내는 사람은 돈을 내는 그 자리에서 딱 숙제가 끝난다고 하면 사실은 그 돈을 받는 사람은 그 시간부터 그 돈이 올바로 잘 쓰여질 때까지가 계속해서 숙제의 연장입니다. 그래서 돈을 내는, 보시를 하는 사람이 고맙다고 하는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왕산매론의 이 말씀은 남에게 베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죠. 오히려 남에게 마음껏 할 수 있는 만큼 베풀되 이 베품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괴로워지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는 안 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오히려 남에게 베풀면서 베풀었다는 생각, 이 생각을 없애기만 하면 가장 올바르고 또 베풀면서도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치겠습니다.